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은 시작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시작.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점진성. 다시 말해서 수준이 조금씩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장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오늘 여기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5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가?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다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대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왜? 일으킨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의 배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을 일으키신 데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뭐 새 자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내가 새를 돌보듯이 너희를 돌봐줄 테니까 염려, 걱정, 근심, 낭망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도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 아니라고요? 헌금 이야기 아니라고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얼마나 적게 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성경은요, 어떤 거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니까 첫 번째 거울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거울이라는 거 다 아시죠? 거울이 뭐예요? 이 한글에는 본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울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거울, 본보기라는 말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 백성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오늘 지금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거울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쟤들은 죽어 마땅해.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의 적용이 누구한테 돼야 된다고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게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남한테 적용하라고 준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거울은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야고보서 1장 23,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해요. 듣고 뭐 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거울을 여성들이 이렇게 볼 때 화장 고치자. 왜 그래요? 뭔가 고칠 게 있으니까. 고칠 게 있으니까 거울을 보시고 화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거울이 나를 씻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씻는 거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 몫이고 내 책임이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적나라하게 비춰져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잘못되었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거는 내 몫이고 내 책임이다고요. 거울에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주는 거 하나님께서 봐라, 네 꼬라지다. 그러면 죄송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울의 기능이 있었죠. 옛날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나에게 적용돼야 된다. 그리고 그 거울은 말씀의 거울이 돼서 내가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요가 거울의 기능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뭐냐? 같이 해봐요. 교훈. 레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거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우리에게 뭘 해주고 싶다고요? 레슨, 교훈, 가르침을 주시고 싶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딱 읽고 들을 때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뭘 교훈을 하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저 말씀하시는 하나님 본 뜻이 무엇이지? 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성경의 기능이 있습니다. 같이 해봐요. 오늘 나에게. 예, 지금 그 말씀을 신명기 5장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신명기 5장은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원래 이 계약은, 시내산 계약은 40년 전에 맺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명기 5장은 이제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아버지 세대에 약속을 했고 지금은 출애굽 2세대가 그 말을 듣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아버지 때 맺은 게 아니다. 이 언약은 언제 맺은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한 거라고요? 세우신 거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40년 지난 다음 세대 아들들이 다시 받을 때 아버지 거 헌거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지금 today 나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3500년 전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그 일들 또 그 십계명이 그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거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말씀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3,000년 전이나 3,500년 전이나 4,000년 전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는 그걸로 된 말씀이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거울이라면 이건 남의 이야기다. 오늘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교훈을 주시고 싶다? 오늘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싶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요 이 아침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해봐요. 들어야 된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충격적인 거잖아요. 뭐 하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헌금하다 죽었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나한테 적응해야 될 뭘 주신다고요? 교훈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뭘 팔았어요? 자신들의 땅을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리는 일은 자기 소유를 팔아 드리는 일들은 이 초대교회에는 이 사람들만 했다.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역사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나타났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큰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내 소유 내 거 아니야, 내 물건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거야, 같이 서로 통용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 32절 잠깐 봐요. 빌기를 다음 같이 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어떻게 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몇 명 있었다? 하나도 없었다?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 소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에 빵 있으면 갖고 오고 떡 있으면 가져오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져와서 같이 통용했다 그 말입니다. 팔아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팔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독립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앞에 지금 4장 제가 36, 37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왜 바나바의 이야기를 읽었을까? 이런 장절이 구분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림으로 치면 반쪽짜리 그림인 거죠. 한쪽짜리가 되려면 어느 게 있어야 된다고? 바나바께 있어야 된다고요. 바나바가 두 개 쪼르륵 딱 맞추면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자기 것을,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나바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 드렸고, 그 이어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죠?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지금? 한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아나니아 삽비라인데 제가 아나니아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무슨 여기서 이런 모델로 등장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모델로 등장해요. 바나바는 무슨 모델로 등장했을까요? 긍정적인 모델로 등장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예요? 부정적인 모델로 등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딱 비교해서 보여주심으로 오늘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바나바가 등장했다 이 말은 그런 긍정적인 모델에서 한 사람인 바나바, 그죠? 또 많은 사람이 팔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모델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성경으로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거울이네.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더 우리가 우리 쪽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바나바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처럼 살 수도 있고 바나바처럼 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좀 더 나가면 이해되시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 또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는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해봐요. 나는 아나니아 쪽인가 바나바 쪽인가? 바나바 쪽인 분들은 오른쪽 발가락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팔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는 밭을 팔았어요. 아나니아는 뭘 팔았냐니까 아나니아는 소유를 팔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쪽이 돈이 많습니까? 누가 많이 냈대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가 볼 때 많이 낸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너무 많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을 한 거지. 얼마를 떼고 줘도 내가 교회 안에서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마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 두랩돈을 헌금하는 여인이 반 잘라가지고 뭐 이거 나누겠어요?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죠?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많으니까 뭐가 이게 좀 줄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적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뭐가 가득해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거다? 하나님께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이 일이 중요한 거는 뭐냐? 그들이 그렇게 헌금을 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하나님 오늘 해석이 바로 이 3절 4절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해석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해석을 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인데 그 책망은 오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들어야 된다.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할렐루야, 그걸 적용해 보세요. 뭘 책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책망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못한 걸 책망했습니까? 액수가 적다고 책망했습니까? 안 들었다고 책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고요. 뭐가 가득하다고요? 하나님께 들었는데 뭘 사탄이 가득하다고요? 그리고 뭘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부분은 아나니아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냐를 책망한 게 아니고 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 사탄이 가득해서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고요. 이거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는 왜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어? 그 말이에요. 너 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어? 그 말이라고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그 사람이 누구 지배를 받지 못했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걸 이해하셔야, 지금 이 이야기, 왜 너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어란 말이 성경 전체에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넌 내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내 말에 복종하지 않지? 아내들한테는 이야기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너는 내 말을 왜 거역하지?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너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너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 너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아이들을 노엽게 해? 너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그 말이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과는 다른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 사탄이 가득해 성령을 속이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이 안 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부모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키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에 대한 부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해 주는 교훈이 뭐라고요? 자꾸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네 마음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자꾸 강조했냐 이 말입니다.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죠?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 마음에 이 일을 두었다. 네가 계속 마음을 이야기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같이 해봐요.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가득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아나니아의 마음 속에 누가 역사했다고요? 사탄이 역사했지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일어난 일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가 한 행동은 누구 지배받았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한 행동이고, 아나니아가 한 행동은 누구 지배받아서?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누구 지배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이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의 승부처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뭐 돈이 안 벌린다,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 쪽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마음에서 이미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사탄이 지배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보시면 아나니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욕심과 거짓말이에요. 이 탐심,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이 탐심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과 거짓말은요, 누구하고 연결이 되니까 성령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욕심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마귀하고 연결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책망 속에 들어있는 단어를 잘 보세요. 사탄, 죄, 욕심, 거짓말입니다. 사탄, 죄, 욕심, 거짓말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문제를 헌금의 액수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탄, 죄, 욕심,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사건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냐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원래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사탄이 가득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뭐가 가득했어 지금?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죠. 돈. 그렇게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런데 베드로는 네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구만. 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찼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사탄이 돈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뭘 이용한다고요? 사탄은 돈을 어디에 이용합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졸더라도 잊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봐요. 사람의 마음을 뺏는 일에 이용합니다. 사탄은 돈을 이용해서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빼앗는 일에 성공했어요. 아나니아는 그냥 나는 돈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돈 뒤에 이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못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본 거라고요. 이 돈은 이 세상 임금이 지금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 통치하는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돈입니다. 사탄이 오늘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돈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돈은 더 이상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데 성경은 자꾸 돈을 사랑의 대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돈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죠.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을 길이 없어. 오늘도 차를 타고 올라오면 기름 내야 되고 돈 있어야 되는데 뭐 어쩌란 말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자꾸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바꿔서 누굴 자꾸 사랑하려고? 네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돈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멀리 해야 된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쪽에 자꾸 관심을 두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헌금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오늘 결과를 봐야 돼요. 사도행전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뭐가 떠났어요?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하더라?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5장 11절 한번 봐봐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올 크게 메가스 포베오 크게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성령을 거스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레슨이 있는 거예요. 야, 아나니아 삽비 죽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금 똑바로 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신 이유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간단해요. 같이 해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답이 나와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이게요. 죽었다. 그게 아나니아가 그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었어요. 결과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메가스 포베오 크게 두려워했다. 11절 보세요. 5장 11절. 온 교회는 물론이고 이 일을 듣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라고요? 온 교회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이게 열매요 결과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너무 멋진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내 것이 통용하고 다 내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멋있는 공동체였는데 뭐가 지금 하나 부족하다고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이 아래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초대교회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이 큰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을 야래하는 방식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직장과 사업장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이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갈 때, 예수를 닮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있다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러다가 죽었대. 그 소식을 들으면서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매사에 조심할까요? 조심하지 않을까요? 어떤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내게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참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 하셔 하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라고요. 이거 없으니까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해진다고요? 사탄이 가득해진다고요. 그리고 뭘 속이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창세기 20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 뭐 하는 게 없다?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게 그 시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이라고 해.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사람들이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뭘 짓는다고요?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행하는 건 다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이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보세요. 모리아산에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흘 길을 걸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말리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말이 틀렸어요. 너 내 말에 이제야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너 나를 뭐한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깊이와 넓이와 무게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야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꾸 점차 깊어지고 그 무게감이 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더라고요. 경외는 순종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배우고 싶은 교회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 잃지 않고 그들이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전구했던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훈, 레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뭐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제게 두려움으로 사실 부담감으로 다가온 건 뭐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거울이고 성경은 교훈이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항상 내가 썼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해.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갔는데 자기는 큰 상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살았대요.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셨다고, 그 목사님을. 지금 자다가 일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목회했어요. 자기는 멜류관이 몇 개 될 줄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냥 멜류관은 그냥 아무것도 없더래. 그래서 다시 철저하게 얘기했대요. 잘못됐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매사에 조심스럽고 말하는 것도 하나 조심스럽고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고가는 이 걸음걸이도 조심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려주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기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오늘 우리 교회에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야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주님 만나시게 되더라도 칭찬받으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창원 발림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